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정말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외우는 것들로 주문처럼 반복하여 외울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통하여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그냥 주기도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하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으로 끝나는 것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는 바로 그 첫 번째인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무속신앙인 샤머니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든 자신의 그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식인데, 여러분, 이 천지 가운데 실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아버지 부른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시죠? 예,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간구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6가지 본격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순서는 결국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주기도문의 구조 가운데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관계된 기도 제목이라고 했고, 나머지 3가지는 인간의 필요, 절대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이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에 관계된 기도 제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됐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간구는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것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후에 마태복음 6장 후반에 가면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시리즈를 우리가 13주 동안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름하면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위, 이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나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곧 그 자신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김준호와 똑같아요. 저와 김준호는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자음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모음을 쭉 붙여서 읽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눈으로는 읽지만 그 이름대로 원래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은 남아있는데 모음을 오랫동안 부르지 않으니까 이 모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음가를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야훼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붓을 씻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이름을 쓰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목욕을 하고 새로운 붓으로 썼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심을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이 간구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있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그 화면 마시고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부르는 자,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 그렇게 부르는 자를 죄를 책망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또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요즘 영어권에 예전부터 그랬지만 영어권에서 쓰는 예수님에 대한 지저스나 또한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오 마이 갓, 이 모든 것들은 심한 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심하게 부를 때 이렇게 격한 욕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다 보니까 우리들도 쉽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으면,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일컫냐면 하느님의 하자를 빼고 느님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님.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유재석 씨를 사람들이 유느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자 탤런트를 어떤 때는 여신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영어의 하나님이라는 갓을 써서 갓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값 없이 여기면서 가치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금지된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하게 받고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언어가 수백 개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높이 쌓는데 어디까지 닿게 하려고 했냐면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자직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폐위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무엇이었냐면 아말렉 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인 아각 왕과 또한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갈멜이에요. 갈멜에 가서 무엇했냐면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며 간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그 이름 앞에는 원래 당신의 라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예요. 여러분, 이 간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히랍 교부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고,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실 우리의 사람에 의해서 어찌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원래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떤 것으로도 그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의 백성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이름을, 그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되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도록, 영광을 되찾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거룩함과 그 이름을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것으로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늘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좀 아직 헷갈릴 수 있어서 몇 가지 구약의 예를 좀 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 골리앗이 키도 클 뿐 아니라 온 몸이 무장되어 있어요.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또한 창틀 같은 이 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날로 무장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 나와라 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북돋웠고, 동시에 그 군대들 뿐 아니라 누구를 모욕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창과 칼과 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6절 47절인데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자신 스스로 존귀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낼 수 있도록,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과 그 모든 것들을, 제물을 태우게 되어지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부터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애써서 부르짖는지, 그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울부짖었지만 이게 응답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쯤,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간구했는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신 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 그 이름의 영화로운 분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그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부하 그 랍사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 랍사게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이 말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히스기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하게 되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그 간구의 기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이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요 몰살당하게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를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누구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이 영광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스스로 거룩히 보존하시고 영광 받도록 우리가 또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함이냐? 사실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건데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근데 우리 편에서는 또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로,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입술로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명령이라면 적극적으로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가장 귀한 그의 이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을 수 없어서라고 간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도 말했고, 우리의 삶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신이라라고도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요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작은 교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여러분 한 사람이 송탄중앙교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대표자로 이름이 되어 있지만 저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송탄중앙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욕먹일 수도 있고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이름을 빛나게 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였는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금지 명령 두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고 말 것을 얘기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존귀한 그 이름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셔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